겨울나무를 이렇게 노래하는 시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도종환 시인이 쓴 겨울나무라고 하는 그 시는 최근에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감동을 준 그런 인상적인 시입니다. 어느새 연약해져 버린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부모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봤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잎새 다 떨구고 앙상해진 저 나무를 보고 누가 헛살았다 말하는가. 열매 다 빼앗기고 냉랭한 바람 앞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누가 잘못 살았다 하는가. 저 헐벗은 나무들이 산을 지키고 숲을 이루어내지 않았는가. 하찮은 언덕도 산맥의 큰 줄기도 그들이 젊은 날 다 바쳐 지켜오지 않았던가. 빈 가지에 새 없는 둥지 하나 매달고 있어도 끝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실패했다고 쉽게 말하지 말라. 이웃 산들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도 지킬 자리가 더 많다고 믿으며 물러서지 않고 버텨온 청춘, 아프고 눈물겹게 지켜낸 한 시대를 빼놓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청춘과 열정을 바쳐서 우리를 키워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피처럼 진한 땀을 흘리셨고 매서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바지락을 캐느라고 바닷가로 나가셨던 그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먹이고 그분들의 땀과 그들의 피로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안정감 있게 키워냈습니다. 쇠약해진 육체가 지금은 짐처럼 되어 있고 손도 떨리고 정신마저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무는 태양처럼 빛을 잃어가는 그 얼굴 빛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노인들을 사회의 짐처럼 여기고 있는 이런 시대의 풍제 속에서 도종환 시인의 겨울나무는 우리를 있게 한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앞선 세대들의 그런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사무엘서에서 열왕기서로 딱 돌아오면서 마치 겨울나무와 같이 삐쩍 말라버리고 아무리 많은 이불을 덮어도 양털 옷을 입혀도 추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장에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했던 위대한 용사가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추워서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 70세밖에 안 됐는데, 당시로서는 70세가 이제 오늘날에 한 90세나 100세 되겠지만 70세밖에 안 됐는데 다윗의 이런 쇠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충격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의 삶의 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세월의 덧없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은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할 때 마지막으로 또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유산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신이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면 부모들은 속히 유언을 하고 유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재산 때문에 가정에 있던 형제들이 소송을 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세상 인심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자식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은 자신에게 있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자신의 생명처럼 아꼈던 그 재산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남겨주고자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평생도록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찾아온 위기,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열왕기상 1장은 바로 그것을 위기를 대처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위기, 이스라엘의 왕의 위기를 가지고 어떻게든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열왕기상 1장에서 전면에 등장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세계관 속에 살 것인가?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열왕기상 1장은요, 자세히 보니 기막힌 반전과 역설이 두 번씩이나 겹쳐 있습니다.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 또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 있는 영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상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대는 물론 현대에도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의 건강은 1급 비밀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어떤 약이 들어갔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것이 알려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난정부에서 뭐 그냥 이렇게 공식적인 그 라인이 아닌, 공식적인 어떤 주치의가 아닌 사람들이 청와대를 들락거렸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최고 지도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그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거예요. 국방 또는 국가 안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안위가 달려있는 최고 지도자, 최고 통수권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그 자신들 사이에 왕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왕이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들,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왕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왕을 통해서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각별하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왕이 건강이 안 좋아서 국정을 이끌지 못한다면 국가는 그야말로 그 자체로서 위기적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복들이 찾아낸 최후의 보류가 뭐였느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이렇게 뽑아서,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같이 잠자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 좀 지나친 게 아니냐, 아비삭의 인권은 없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당시 사회의 하나의 치유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삭은 인간 어떤 본 발열죄로 같이 잠자는 게 아니고 쇠약해져 있는 왕이 그 아비삭을 통해서 다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회춘의 방법,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삭이 뭐 불쌍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지금 저자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좀 잘 이렇게 이전돼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의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이고 문화적 배경들을 잘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치유 방법조차도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도 다윗을 따뜻하게 할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제 그것도 그 방법도 효용이 없는 상태로 다윗에게는 어떤 작은 어떤 불씨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정말 큰 위기죠. 자, 보세요. 온 이스라엘에다 광고를 해가지고 미스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지금 왕에게 보냈는데 왕은 그 치료 방법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궁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전 이스라엘로 큰일 났다, 위기다 라고 하는 사실들이 확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궁에 있는 관리들은 일상의 업무보다도 왕의 건강 때문에 오게 될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가? 다윗이 누구를 후계자로 지명했을까? 누구는 진짜 멋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더 나아.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서로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될까? 그래야 내 삶이 보장될까? 다윗 왕이 죽게 되면 주변 나라들에서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블레셋과 모압과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까? 어떡하지? 사람들 속에 말들이 퍼져가는 것만큼이나 두려움과 공포도 퍼져나가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2번씩이나 반란을 경험했어요.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했죠. 세바의 반란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렇게 노쇠한 다윗이 누가 반란이라도 일으킨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정신과 기력이 쇠해져 버린 그 다윗을 누가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다윗은 파킨슨병이 와가지고 손을 떨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서, 위기적 상황에서 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 있죠? 똑똑한 사람들이죠. 위기가 영웅을 만들어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일어섭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 회자되었을 정도예요.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4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다 죽었어요. 그죠? 예,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인데 첫 번째 아들 암논을 죽였어요. 두 번째 아들 길르압인데 그는 사무엘하 3장 이후에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려서 죽었거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지금 아도니아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네? 너무 멋진 사람이잖아요. 체형이 준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병거와 기병과 전배,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딱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왕은 쇠약해져 있는데 신체적으로 최고로 멋지고 건강하고 멋있는 사람이 왕과 같은 행세를 하면서 딱 등장한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행동하니? 라고 한 번도 평생에 지금 아도니아가 적어도 40살 정도 됐을 때인데 이 정도 될 때까지 한 번도 다윗으로부터 책망을 들어보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이 다윗에게 신임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랑을 받았는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갖출 건 다 갖춘 거예요. 이런 사람이 딱 드러납니다. 내가 있잖아. 나 좀 봐. 나면
나라면 왕좌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겠어? 라고 아도니아가 치고 나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도니아의 외모에 대해서만 부각시켰어요. 다른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하 13장과 18장에 나타난 압살롬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도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체형 준수했었어요. 압살롬의 머리 자르는 날 온 이스라엘 여자들이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아도니아도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는 외모를 가졌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다윗과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체형이 준수하고 신체적으로 완벽한 아도니아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인심을 어디로 가겠어요? 머리 좋고 약삭 빠른 사람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겠죠? 예. 스루의 아들 요압이 벌써 아도니아하고 줄을 댑니다. 제사장도 줄을 댑니다. 아비아달도 줄을 대고 관리들도 하나 둘씩 다 아도니아 뒤에 줄을 서게 됩니다. 종교의 최고 지도자, 군사의 최고 지도자가 아도니아와 함께 있어요. 그러자 솔로몬의 다른 아들들, 왕자들도 다 솔로몬을 제외하고 다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도니아 편에 서는 거예요. 다윗의 신복들조차도 아도니아를 따라갑니다. 모든 면에서 아도니아가 준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제다운 풍모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말단 관리들이 다 그를 따르고 있어요. 더군다나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까지 같이 다니면서 아주 멋지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용모는, 사람의 외모는 우리가 인생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너무 좋았고 아도니아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도 혹시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체형이 준수하다면 조심해야 될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스스로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과도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아도니아와 비견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도니아는 출중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주의자들이 모이는 거죠.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루야는 그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늘 평생 다윗과 함께 했지만 엄청난 전공을 세웠지만 늘 또 자기 이익을 따라서 선택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 사람이죠. 대사장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이후에 아마도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이 사독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그 불만이나 시기심이나 질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몽진할 때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몽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온 사람이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자기 나를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이 있다든가 하여튼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도 시기심이나 질투가 있으면 늘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이렇게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반역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선언하죠. 그래서 이제 항상 뭐랄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적인 예배, 곧 이성적인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12장 3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누는데 그게 바로 시기심과 관련된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은 내게 주신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핵심은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한 절에 생각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들어있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허황되게 부황되게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은사를 따라서 믿음 안에서 자기 생각을 벌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각에 나눠주신 또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나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자꾸 챙겨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주관하는, 우리는 교회의 직분 또 교회의 그 모든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자기를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유명해요. 책도 아주 많이 내가지고 유명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1시간짜리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자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설교 한 편 딱 듣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자기 아내가 뭘 잘하는지 자기 아들이 또 뭘 잘하는지 내가 다 알게 됐어요. 딱 설교 한 번 들었는데 본문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그 큰 교회 가서 보면 그 찬양 인도자들이 그냥 찬양만 이렇게 인도하면 되는데 자기 얘기 막 해. 이제 그 사람들도 아마 목사한테 배웠어서 그랬겠죠. 뭐 자기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 열심히 하고. 그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책망하지 않겠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가운데에서 섬김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지혜롭게 그 선을 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탐하거나 또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믿음에 따라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과 함께 같이 이게 있으면서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탐하고 그것을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주관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그걸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아비아달이 넘어진 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11절로 쭉 37절까지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다윗 왕국은 주변 국가들과 치열한 전쟁과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면서 어쨌든 굳건하게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진 왕국도 왕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반역자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처음에는 작업을 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죠? 처음부터 은밀하게 사람들을 다 쏙싹쏙싹하고, 우리 집에 초대 좀 하여. 그래서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뭐 하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포섭을 해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딱 모여서, 이제 때다. 자, 아비삭도 안 통했어. 그러면 내가 실권을 장악해버리면, 이제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솔로몬에게 왕위를 준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으나 실권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문제될 거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아도니아는 솔로몬은 치명적인 다윗의 약점이야. 밧세바와 간음해가지고 온 나라가 겪었던 그 풍비박산을 한번 생각해봐. 누가 솔로몬을 인정해 줄 것 같아? 아니잖아. 다 대세는 나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면서 이 지금 모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두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들도 후 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적막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누구도 나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나단이 등장합니다. 나단은 이미 그의 지혜와 그의 용기가 여러 차례 검증되었죠. 다윗의 범죄를 목숨을 걸고 가서 지적했고 그가 회개하도록 도왔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고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나단은 먼저 밧세바를 움직이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쓴 거죠. 밧세바는 지금 이 왕위 계승이 잘못되면 자신과 솔로몬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사람이에요. 단 1초 1각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밧세바를 먼저 밧세바에게 계략을 베풀어서 먼저 다윗에게 가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왕이여 언약한 것을 이행하십시오. 왕이여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도 하셨고 온 이스라엘도 알고 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전체를 장악하고 왕이여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왕, 아도니아 왕 만세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아도니아에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죽게 되었으니 어찌 하실 겁니까? 밧세바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 전달되지 않겠어요? 금방 전달되죠. 그래서 밧세바가 17절과 18절 보세요.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아도니아가 왕이 되셨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는데 왜 왕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는 거죠. 또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22절, 23절 보세요.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를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왕께서 아도니아에게 왕되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저들이 아도니아에게 충성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묻는 거예요. 이것이 왕께서 하신 일입니까? 왕께서 그 일을 선지자인 자문인 나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나도 패스하고 그냥 진행하신 일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단은 저들이 지금 침묵도모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윗 왕을 거역하는 반역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왕께서는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선지자의 담대함과 지혜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은 책선하는 사람이에요. 책망에서 선을 행하도록 그래서 그 이웃이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지혜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자, 다윗은 정신이 들었어요. 마지막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먼저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고 솔로몬이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촉촉촉촉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자 밧세바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절을 하죠. 이상하네.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모욕하는 거야? 모욕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시편 21편에서 왕이 영영이 그 자리에 있을 거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왕이 영영이 자리에 있는다. 그 자손의 자손이 계속 왕의 혈통을 이어서 계속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이 되어서 그 왕위가 확고해져서 다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것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용사다운 풍모와 전략가다운 단호함으로 왕이 계승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명령합니다. 한시도 지체 않고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왕위가 정통성 있게 계승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즉각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왕조가 지속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전한 것이죠. 그러자 그 분하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아멘, 그러니까 그 36절과 37절이죠.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왕의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도 이 분하야가 다윗 왕위보다 솔로몬 왕이 더 크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이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즉각 일용이 되죠. 다윗 왕이 타던 노새를 타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노새는 뭐냐? 이게 왕의 전용차예요. 전용차. 전용 비행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새를 탔다. 그럼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도록 즉위식을 거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위식 자체의 행사에 그 솔로몬 왕 만세라고 하는 그 구절, 만세 삼창이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솔로몬에게 복종해서 솔로몬에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의 이러한 확고한 명령은 정광석화처럼 일사천리로 그냥 솔로몬 왕의 대관식을 진행시켰습니다. 다윗의 명령은 모든 것을 반전시켰습니다. 모든 것들을 바꿔놔버린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백성들, 또 관리들의 마음들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돼. 아도니아를 택할 것인가? 다윗의 명령을 택할 것인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채용이 준수한 아도니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명령을 택할 것인가? 자, 이런 선택은 우리에게도 늘 있어요. 우리도 매일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왕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우상들을 따를 것인가? 자기 욕망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백성들은 다윗을 선택했고 솔로몬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받아들인 백성들은 다윗의 명령을 하나님의 오미하신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분하야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분하야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가 계승되도록 한 거예요. 자, 다시 온 이스라엘은 평온을 찾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모든 불안정한 상태는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축제에 즐거워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이런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아도니아의 그 진영까지 다 들리게 된 겁니다. 온 도시에 퍼졌고 그들에 따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겠죠. 그래서 다윗은 침상에서 그의 신복들에게 또한 축복하죠. 47절과 48절.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일을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제일 유명한 왕, 제일 크고 아름다운 왕이 되는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 솔로몬의 즉위식이 아도니아보다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아도니아는 즉위식도 못 해보고 좀 파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다 듣게 되면서 이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두려움에 떨면서 재빨리 그 연회 장소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역자들은 자신들의 영광과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될 길을 찾아야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심지어 49절에 보면 아도니아마저도 놀라가지고 이제 제단 뿔 49절 50절 제단 뿔을 잡아서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아주 기막힌 반전이 있죠. 채용이 준수한 아도니아는 노쇠한 다윗이 자신의 침실 밖에서 벌어지는 이 중요한 일들을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 이치에 밝은 약삭 바른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후위를 논하면서 어떻게 정권을 잡아서 어떻게 멋지게 살아볼까를 논했던 이 아도니아는 오히려 현실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치명적인 무지 속에서 갇힌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기막힌 역설이죠. 하지만 더 큰 역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입니다. 핫깃이라는 말이 축제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밧세바는 맹세의 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보세요. 축제의 여인의 아들 아도니아는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즐기는 동안 맹세의 딸은 다윗 왕에게 왕이여 맹세를 실행하소서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재촉했죠. 그로 인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마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호와여 언약을 기억하소서 왕이여 언약을 기억하소서 라고 불렀더니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축제의 여인의 아들 아도니아의 목숨은 맹세의 딸의 아들 솔로몬의 맹세에 좌우되게 됐어요. 솔로몬이 맹세하죠. 네가 선한 사람이면 죽지 않을 것이지만 악한 일이 있으면 죽을 거다. 솔로몬의 맹세에 아도니아의 목숨이 달려있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지만 언약을 붙드는 사람, 언약에 따라서 실행해 주기를 간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선호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정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결국 위기적 상황에서 자기 정욕을 따라갑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을 찬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소원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헤브론으로 갔었죠.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왕위 계승 서열 1위라는 외적인 조건과 또 아비아달과 요압과 같은 유력한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그래서 초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노쇠함을 기회로 해서 유력 인사들과 왕자들을 모으고 은밀하게 행동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삼아서 자기 생명을 따라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아도니아를 따른 사람들에게 아도니아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역시 다윗의 후임으로 솔로몬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 정욕을 위하여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났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늘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내가 손해가 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내가 위험을 감내해야 된다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들어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1차적인 요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외우고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자아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아주 큰 학회의 간사입니다. 그런데 다 박사들만 거기는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얼마나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이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비도 안 낸대요. 연간 회비가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회비도 안 낸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말은 많고 사람을 멸시하고, 이분이 박사학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박사학위 하려 지금 어디 미국에 어디 학교에 등록해놨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학위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보다 더 귀하게 받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 나단과 같은 선택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하는 사람, 그 말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해? 여기도 저기도 있고, 인터넷에 보면 수만이 올라오는데 그거 들으면 되지. 설교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그들도 모든 선한 것들을 맛보아 알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한 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자신의 습관과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라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런 가증한 자들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자, 그리스도의 이 대관식은 사실은 이 솔로몬의 즉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주실 때 내 몸에서 내 자식이 내 뒤에 세워 내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서 다윗에게 태어날 그 자식 또는 그 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라예요. 제라라는 말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동일한 단어, 여인의 후손 와서 싸울 거다 할 때 그 후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다윗의 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자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솔로몬의 직계 후손인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는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고대 왕들의 전용차로서 그런 왕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작은 나귀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자, 이로써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영광 가운데 오신 왕이시라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증거되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을 봅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예루살렘이 진동할 만큼 솔로몬을 환영한 것만큼 예수님을 환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수의 바리새인들은 또 거기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 못마땅해 한 거죠. 야, 조용히 좀 시켜. 저렇게 말하는데 너 참남한 자 아니냐? 조용히 좀 하게 해. 라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뻐하지 않는 자들에게 바깥 어두운 데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성령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또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나온 거죠.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은 성령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 직무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표지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왕은 하나님의 대행적인 통치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나라에서 앞서 본 것처럼 왕은 보호가 돼야 돼요. 왕의 건강 상태는 그 나라의 1급 국가 비밀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참혹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치고 조롱하면서 흉포와 홍포, 붉은 옷,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가시면류관,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매달고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죽고 전쟁이 끝났다면 역사는 아직도 어둠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한 어두움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세상을 가두었을 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왕이여 만세수를 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무덤이 열리고 세상은 새 창조의 빛으로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어둠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통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보좌가 솔로몬에게 이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어마어마한 이 찬송 소리가 들리십니까?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다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계산행진에 참여하여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찬양하면서 그 승리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기 백성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영원토록 다스립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없는 위기 상황은 결코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는 자기 백성을 위한 의와 평강의 통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저 다스림의 통치,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왕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의 섭리는, 예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그것이 우리에게 순경이든 역경이든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받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합당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영화롭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왕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복되고 위대한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었어요. 비록 우리의 육체도 겨울나무처럼 다 잎사귀도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손과 발도 떨리는 날이 오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날로 새롭고 날로 우리의 소망은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될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바울 사도의 핵심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의 모습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사야처럼 탄식하게 될 것이지만 그 다음 순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그런 사람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은 작동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택합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된 신자들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왕이 됩니다.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왕적인 권위를 누리게 됩니다. 신자의 왕권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리스도처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합니다. 신자의 다스림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만약 나의 목적이 내 아내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내 아내에게 학대하겠어요? 조롱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내를 사랑하고자 하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거침없이 말하고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들을 돕기 위한 처방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목적이 교회와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자기 주장을 강하게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합리성을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 가장 합리적인 섬김으로 그들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선용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활동은 하나님 나라 전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유익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손해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였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왕이 된 이유입니다. 기독교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사람들은 아도니아나 요압과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도록 파송받은 특임 대사예요. 특임 대사가 뭔지 아시죠?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 아랍에미리트의 무슨 특임 대사가 됐다. 하더니 그쪽에 원정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어떤 특임 대사다. 이렇게 특임 대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한 특임 대사로 지금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중차대한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까? 사소한 것들 넘어가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 큰 사명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잘 선용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뜻과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솔로몬 왕 만세를 불렀던 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세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되를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랍고 복된 특권들을 잘 선용하여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 아름답고 더 분명하고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